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제의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예, 요즘 몇 년 사이에 유행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스며들다라는 말 여러분들 아시죠? 무엇에 스며들다. 근데 거기에 앞에 접더를 좀 바꿔서 무엇에 스며들다 할 때 한 글자를 바꿔서 뭐에 며들다. 스며들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아마 어린 친구들은 알 것 같은데 저도 이 말은 들어본 적이 있어서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한 개그맨이 캐릭터를 본인이 만들고 그 캐릭터의 사람들이 이게 좀 독특한 캐릭터인데 그거에 자꾸 빠져드는 그런 거를 그 사람의 이제 이름이 최준인데 준며들다라고 해서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며들다를 합쳐서 나에게 뭔가 이상하긴 한데 자꾸 빠져드는 그런 느낌을 준며들다 해서 말을 만들었더라고요. 그게 이제 확장이 돼서 뭐 어떤 사람이나 뭐 어떤 음식이나 어떤 상황에 자꾸 빠져드는 것을 무슨 며들다 하는 그런 말로 많이 확장됐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사 오기 전에 몰랐는데 삽교에 가까이 오니까 곱창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맛을 몰랐는데 이제 그런 점차 빠져드는 형상을 두고 이제 곱며들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우리 친구들 중에 우리 태희가 처음 봤을 때는 그 어떤 캐릭터를 골랐는데 알수록 독특하고 참 애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힘여들다라고 쓰는 거죠. 점적에 이렇게 우리가 확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 저보고 저의 나름의 뭔가 독특한 캐릭터가 있나 봐요. 제가 밀당을 좀 하거든요. 수업할 때. 근데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 선생님 자꾸 병며드는 것 같다고. 어감이 좀 안 좋은데 왜 병며 가운데 자를 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때 그 기독교가요. 사실은 이제 세상의 문화를 선도하고 앞서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어떤 세상의 기준이 되고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 세상 속으로 기독교의 문화가 스며들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상의 문화가 그 위력이 강해지고 또 전 세계적으로 힘을 합치면서 교회는 이제 점차 세상의 어떤 문화를 경계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학생 때는 이 뉴에이지라는 형태의 음악이 유행했었습니다. 뉴에이지 음악.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특별한 가사가 있는 음악은 아니었어요. 근데 다양한 악기로 기존의 형태에서 벗어난 음악이었는데 그 단어 잘 아직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른들은 사탄의 음악이라고 교회에서는 막 못 듣게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막 세상을 향해서 철벽을 치고 문화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 같은데 어느새 교회 안에도 많은 세상의 문화가 침투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문화 안에
둘러싸인 갇힌 것처럼 된 것 같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 그리고 정신이 이 교회 속에 정말 신압으로 스며들면서 교회는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 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것조차 내가 지고 있다라는 그것조차 모를 때인 것이죠. 몇 년 전에 한국의 신문 방송 그리고 인터넷 언론의 기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현대 한국교회 최대 선결 과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44%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속화와 물질주의에 그 문제가 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세속화와 물질주의, 바로 세상의 문화가 교회로 침투하는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상황인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목까지 그것들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이 사사기를 살펴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으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문화를 체험하고 세워왔습니다. 사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문화만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전쟁에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고요. 무너질 수 없을 것 같은 성이 그들의 눈앞에서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문화를 들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그들이 어땠어요? 사사기 처음에 보면은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온전히 쫓아내는데 실패합니다. 결국 그 남은 문화와 남은 사람들이 그들의 올무가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이방인들의 문화와 또한 신앙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스며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은 끊임없이 문제가 그들 사이에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3번에 걸쳐서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마무리를 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요, 세상에 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교훈을 좀 얻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삼손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상황에 처한 것처럼 세상의 문화에 물들었을 때라는 겁니다. 문화에 물들었을 때 그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손은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 구별된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가장 이스라엘 문화에서 그 한가운데서 자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어땠어요? 완전히 블레셋 문화에 물들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삼손이 등장하는 14장을 보게 되면은 그가요, 아무렇지도 않게 블레셋 땅을 오갑니다. 그리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방인 여인을 한두 명도 아니고 사랑해요. 이스라엘도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여러분들, 이때가. 근데 앞선 사사들이 등장했던 시기와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 사사 시대가 바로 삼손 시대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전체가요, 이미 블레셋 문화에 젖어들어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배를 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 세상에 지면서 시작한 상태였다는 거죠. 이처럼 문화에 물들었을 때 우리는 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연달아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문화에 물들었을 때 가장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16장을 시작하면서요, 여러분들. 삼손은 또다시 블레셋 땅이라고 하는 곳에 가사라는 곳에 방문한다고 나옵니다. 16장 1절을 보시면. 근데 가사가 어디냐면은 이 블레셋이란 나라의 수도예요, 수도. 우리나라의 서울같이. 근데 거기서 또 뭐래요? 또 기생을 만나요. 끊을 수가 없나 봐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돼요? 그 기생과의 일 때문에 또 블레셋 사람들과 또 다툼이 일어납니다. 막 부수고 난리가 나요, 또. 그런데 그렇게 사고를 쳤으면 또 가만히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4절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인, 드디어 그 문제의 여인 들릴라가 나타납니다. 다시 삼손이 블레셋 땅인 소렉 골짜기에 가서 이방인 여인인 드릴라를 만나고 그녀를 다시 사랑하게 됩니다. 금사빠인가 봐요. 막 볼 때마다 사랑에 빠졌던 삼손은. 앞서 블레셋과의 문제에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됐음에도 그 문제에서 돌이킬 줄 몰랐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그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살았어요. 죄인의 습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가 나시린이었다는 사실은 일찌감치 잊어버린 상태예요. 나시린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 계속하지만 아무런 자각이 없다고 성경은 사실은 이 사건들을 연결해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없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악의 굴레라는 게 뭐예요? 자신의 힘을 과시해요. 막 때려 부시고 막 적군을 물리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다 뭐예요? 진짜 나라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사로서가 아니라 개인이 느끼는 불편함과 화남과 그런 것들을 그냥 복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곁들여져서 계속 무슨 문제가 나면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위험이 도래하죠. 그 악의 순환에서 삼손 한 명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을 이어오면서 더 이상 부모도 등장하지 않아요. 제일 마지막에 삼손이 죽을 때나 시신을 수습하지 가장 먼저 삼손이 제일 먼저 이방인 여인에게 눈길을 주고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을 했을 적에 그냥 얼르는 정도로 부모가 나왔을 뿐 그 이후에 삼손은 망나니처럼 자기 뜻대로 막 합니다. 더 이상 부모가 간섭하지도 않아요. 이처럼 세상 문화에 물들었을 때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여러분들. 이 문화에 물들었을 때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드릴라와 삼손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다시 한번 드릴라가 삼손을 엄청 괴롭히면서 계속 그 힘의 근원을 알고자 해요. 근데 앞선 여인과 좀 달랐던 건 뭐냐면은 블레셋 방백들이요. 드릴라에 가서 아주 큰 돈을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어떤 특정 부족 정도가 아니라 방백들은 연합이에요, 연합.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 저 사고뭉치 삼손을 어떻게 잡을까 하다가 드릴라란 여인에게 사랑에 빠진 것을 보고 그 여인을 회유합니다. 앞서서는 막 협박했더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회유를 해요. 그러니까 큰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성서학자들이 현재 값어치로 환산했더니 100억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변 국가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모아가지고 그 삼손 한 명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드릴라도 돈을 받았으니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막 삼손은 매일같이 날 사랑하냐 안 하냐 막 밀당하면서 왜 난 안 알려주냐 거짓으로 왜 나한테 알려주냐 막 하면서요. 그러니까 삼손이 마지막에 어땠냐고 나오면 성경에는 번뇌하여 죽을 지경까지 물었다고 해요.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비밀을 털어놓게 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고가 터집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과 주고 있습니다. 시작.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쳐요. 삼손이 일어나서 이전처럼 싸우면 내가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기서 이 몸을 떨치면서 일어났다고 나오는데 이게 그 무슨 뜻이냐면 사자가 일어나서 움직일 때 깃털이 막 만져지는 소리, 그때 항상 으르렁 소리를 같이 내잖아요. 그거를 형상화하는 거예요. 몸을 떨치리라. 삼손이 가장 먼저 자기 힘을 뽐냈던 사건이 뭐죠? 바로 이 사자를 잡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가 처음에 그 힘과 능력을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 자신감을 나타내고 와 하고 일어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미 떠난 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머리카락이 쑥 잘리는 순간 이렇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실제로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던 것은요, 삼손이 나신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느끼지 못한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결에 대한 약속을 잃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했을 때부터 점차 스스로 하나님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밀어낸 겁니다. 지워내고 거기다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욕심과 자기 능력으로 채웠던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게 너무나도 공감이 됐어요. 현대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름만 그리스도인. 어때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몸은 교회에 나와 있고 성경책은 들고 오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지경에 이른 그리스도인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위험한 성공에 중독되었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성공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삼손이 어땠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지점에 이르기까지요, 실패를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모든 싸움에서 이겼고요. 자신이 가지고 싶었으면은 어떤 여자든 물건이든 다 쟁취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계속 성공해 왔죠, 지금까지. 근데 사실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해 왔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건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진짜. 죄는요, 하나님 안에서 실패하게끔 우리를 유도해요. 그게 그의 목적이에요. 죄는 우리와 하나님의 거리를 멀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죄가 만일 우리를 하나님으로 떨어뜨려 놓고 그것만 하면 우리가 알아차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멀어지는 그 간격이 세상의 성공을 뒤엎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 못하게끔. 사람들은 실패하는 가운데서 사실은요,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하고 있는데 세상의 성공이 그걸 뒤엎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걸 속게 되는 겁니다. 죄가 주는 그 달콤한 세상의 성공에 물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도리어 내가 실패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순간 무감각해진 거예요. 세상의 성공과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위험한 중독은요, 위험한 성공은요, 점차 우리를 중독의 시간으로 끌고 갑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수준에까지 우리를 끌고 내려가는 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금 읽은 이 20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지점, 결정적인 장면이 뭐냐면은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입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그러니까 이전처럼 내가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어. 그래 왔잖아. 그렇게 착각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바로 그 다음 절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들,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삼손의 처음과 한번 우리가 같이 맞물려 생각해 볼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요, 지적했던 게 뭐냐면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여인을 사랑했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판단하며 살았어요. 결국 그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그 두 눈을 뽑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요, 16장을 시작하면서 블레셋의 수도인 가사에 가서 삼손이 기생과 시간을 보내고 블레셋 사람들과 반목이 일어나는데 전투를 하게 되는데 승리를 해요. 그 승리한 이후에 그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은 성 문짝들과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서 당당히 어깨로 매가지고서는 우리 현재 시대로 한 5, 60km 정도에는 거리를 끌고 옵니다. 뭐예요?
내 힘으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온천에 떨치는 겁니다. 블레셋의 심장 그 수도인 가사에 가서 그 성을 지키는 성문짝을 뜯어온 거예요. 얼마나 위험이 있습니까? 그런데 21절에 어떻게 됐어요? 그 가사 땅으로 도리어 이제는 끌려갑니다. 두 눈이 뽑히고 끌려가서 뭘 합니까? 맷돌이나 가는 신세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세상에 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정말 경계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세상의 문화와 방식과 그 원리에 스며들고 있는 것조차 모른다는 거죠. 그 경계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바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는지 항상 셀프 체크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서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서 성공하고 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는요,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삼손에게 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자리를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통한 성공이라면 너무 감사하죠. 그걸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세상의 성공이 죄가 주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큰 문제에 빠져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그 모습을 삼손의 최후를 통해서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세상에 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모습,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우리 16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결국 그리스도인들이요,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최후의 보루인 줄 믿습니다. 삼손이 뭐라고 부르짖어요? 주 여호와여라고 부르짖어요. 주 여호와여. 그 시작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나의 주인으로.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요, 삼손이 여기에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조차 하지 않아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삼손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죠. 그가 모든 힘을 잃고요, 최악의 상황에 몰렸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삼손에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약간 열받아요, 이럴 때. 아니, 일찍 좀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기는 이제 제가 그래도 여기 성경 이거 설교했을 때 아쉬움이 정말 큽니다 썼는데 사실 열받아요. 아니, 좀 잘 좀 하지, 처음부터. 왜 다 쥐어 터지고 꼭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아. 근데 그게 사실 제 모습이거든요. 저도 엄청 도망다녔어요, 저도. 하나님과 타협하면서 저는 옛날부터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교대 가려고 했는데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대의 꿈을 접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래도 못 꺾어서 신학대는 가되 내가 교육학과를 가자. 그래서 기독교육학과를 제가 갔어요. 그리고 교직을 이수하고 친구들을 보니까 교대 편입을 하네 하면서 눈을 살짝 돌렸더니 제가 이제 그때 많이 넘어졌죠. 그리고 나서 누워서 이제 성경책 읽으면서 하나님 하면서 누워서 성경책 읽으니까 잘 들어오더라고. 그렇게 할 게 없으니까 성경책밖에 못 읽으니까 끝까지 몰리다가 하나님을 울면서 찾아오는 모습이 삼손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을 하세요. 참 응답을 하세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열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 나타내는 성경인데, 그 믿음의 반열에 놀랍게도 여러분들 삼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패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우리가 살펴본 사사가 다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뒤에 나오는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과 같은 반열에 삼손이 올라갑니다. 의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삼손이 올라갈까? 근데 그게 34절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히브리서의 기자는 삼손에 대해서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처럼 삼손에 대해서 쭉 보니까 그가 약했을 때 정말 강해지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는 그는 약해졌어요. 삼손은 힘이 약해졌는데 누가 강해진 거예요? 그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강해지신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을 이 믿음의 선조들의 반열에 같이 올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연동되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가운데 도리어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는 약해진 것 같은데, 나는 무너지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요. 엄청 바둥거려요.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다. 네 맘대로 해봐라. 삼손처럼. 그리고 지쳐 넘어질 때까지 내버려 두시고 온 힘에 진이 빠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그때 연약해졌을 때 그 자리에 들어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세상의 노인 이유는요, 어쩌면 저는 이 지점에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어. 세상의 여정에 살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겠어 하고 막 나가요. 힘써 싸워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성공에 우리가 모르게 스며들고 취하고 어느 순간 역전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성공에 집착하고 그 달콤함을 따라갑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시간이 지날수록 확실해지는 거는 내가 세상에 지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 사람들은 그 순간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지나 끝내 실패하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세상에 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세상에 내던져졌을 적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가장 큰 차별점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주로 부르고 그분을 나의 삶 가운데 모셔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신 이 피조 세상을 이기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가운데 일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더 세상 계속 지면서 살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털이 밀릴 때 우리의 힘을 다 잃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은 존재가 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부디 바라건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그 강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날마다 삶 가운데 맛보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